요한복음 1장 다시 왜 이러죠? 처음부터. 자,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병이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가 뭐냐, 또 이럴 중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오늘 본문에는 보리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병이 떡병이죠. 예. 그래서 떡 5개, 오병 이렇게 되고, 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기어, 그래서 물고기 2마리, 이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병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5,000명은 남자 어른만 센 숫자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숫자로 이렇게 세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옛날로 치면은 여기 예배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러면 1명, 2명, 3명 이렇게 남자만 셌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와 아이들 이렇게 같이 거기 막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만, 이거 뭐 군대도 아니고 남자만 있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5,000명만 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이렇게 세면 한 10,000명이 넘었다. 그래서 뭐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 아니라 뭐 10,000명에서 거의 한 20,000명까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학자들이 있는데, 일단 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언급되어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5,000명은 넘게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에 나타나는 배경에 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2절에 나오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 중에는 병들어서 병이 낫고자 해서 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적이 나타난 것을 내가 진짜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 이래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죠.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설교가 굉장히 길었나 보죠. 여러분 15분, 20분만 돼도 막 지겨워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매력이 있었는지 날이 저물 때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저녁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뭐 전화하면 밥이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거 앱 실행해가지고 음식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5,000명이 동시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겠죠. 우리 수련회 때 식당 막 뭐 그때 몇 명이었나요? 1,000명 정도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시간 나눠가지고 가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근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 지금 요즘 시대에도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어렵고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어떻게 하나 시험해 보시려고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는 거고,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이거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한 가지 하셨던 게 있죠. 그 병자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죠? 질문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 질문을 나는 듣고 있는지. 설교를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이 그 질문을 들을 수가 있겠죠. 저건 남 얘기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이러면 질문이 아예 들리지도 않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지,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질문을 듣고 있는지, 듣고 있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하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여야겠니? 뭐 가까운 마트나 떡집 아는 데 있어.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떡을 어디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이거 사오는 건 둘째치고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배불리 먹기는커녕 뭐 그냥 맛만 조금씩 보인다고 해도 그렇게 조금씩 떡을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딱 보고서 이 사람들을 대충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돈이 들 것이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요즘 여러분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알바하면 얼마 벌어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이라면서요? 맞죠? 네. 그럼 하루에 10시간이라면 얼마 버는 거예요? 52,100원을 벌겠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52,100원 곱하기 200은 얼마겠어요? 1,042,000원. 1,042,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200데나리온이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그 정도 나와요. 만약에 일당을 이 최저임금 생각하지 않고 하루에 뭐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이죠. 빌립이 똑똑한 머리로 순식간에 계산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사오냐도 문제지만 우린 지금 돈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백설기 1,000만 원어치, 2천만 원어치 사와도 부족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계산적인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나님을 자기 논리로, 계산으로 딱 한정을 지어놓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안 될 것을 믿어요. 기도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안 될 것을 믿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지만 안 될 거 압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 없어 보일까 봐 기도는 합니다만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안 될 거예요. 응답 안 하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죠. 하나님 부담 안 가지시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구경하는 인생은 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죠? 세상 논리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안 되라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 뭐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제 아들이 본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떡이 얼마나 있니? 니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되냐? 한번 사람들한테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 아들이 가서 이제 알아보는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가지고 왔던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준비성이 좋은 어떤 아이가 챙겨온 도시락이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키즈 메뉴죠. 키즈 메뉴. 어른이 먹기에는 한 끼 식사로 좀 부족한, 양이 좀 적은. 맥도날드로 치면 해피밀 세트, 뭐 버거킹으로 치면은 뭐 와퍼 주니어 세트, 뭐 이 정도 되겠죠. 안드레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긴 있는데 이거 이 사람들 코에 붙입니까, 귀에 붙입니까, 뭐 이러면서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나 되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꼬마도 도시락을 챙겨왔는데 다른 어른들이 먹을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었을까요? 한 명도 자기 먹을 것을 챙겨온 사람이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적어도 몇 명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못해 떡 한 조각이라도 이렇게 주머니에 꽁쳐놨던 어른이 있었을 거예요. 5,000명 중에 뭐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다 먹이신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떼서 나눠주긴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가 쌓았던 도시락이나 뭐 이런 거를 꺼내가지고 도시락들을 주섬주섬 꺼내서 같이 먹은 것이다.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가 12광줄이나 남은 거다. 이런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떡을 엄청 작은 조각으로 잘게 조각을 내서 거의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줬거나, 그래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거 아무리 떡을 가루로 나눠도 어떻게 5천 명한테 주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내 상식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떡은 아마 집채만한 크기였을 것이다. 뭐 떡 하나의 빌딩만한 그런 크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신학자의 얘기도 아주 그럴듯하고 떡 하나가 집 한 채만 할 것이다. 빵빵 터지는 유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정신 나간 해석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그런 식으로 농담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세워도 5천 명이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주가 남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 예수님의 완전한 기적임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어디 성경에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더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 둘씩 주섬주섬 꺼내서 도시락하고 떡하고 같이 먹었더라, 이런 얘기가 어딨냐고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만이 옳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압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감춰져 있는 부분을 보는 훈련을 하라고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사람의 지혜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죠. 홍해의 기적, 이걸 설명하면서 무슨 우리나라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뭐 나타나는 자연 현상처럼 물이 빠져가지고, 살짝 빠져가지고 그 바닷속에 있는 이렇게 땅이 살짝 이렇게 솟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이 빠졌을 때 그것처럼 이렇게 땅이 드러나는 것이다. 홍해의 기적이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것은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뭐 과학적으로 어떠느니, 말이 되느니 안 되느니, 어떻게 이렇게 반응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그러면 아멘, 내가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일어서서 갔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뭐 이게 안 된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안 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예수 믿지 않는 친구하고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논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제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냐, 뭐 예수님 발이 엄청 빠르셨나 봐. 그 뭐 동물의 왕국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물 위를 뛰어다니는 그 도마뱀처럼 오른발 내딛고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뭐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셔갖고 물 위를 걸으셨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그 꼬마였던 목사님이, 야, 네가 말하는 건 사람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당연히 황당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좀 바쁘셔가지고 물 위로 걸으셨다는데 그게 뭐가 신기하냐,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그게 더 황당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초등학교 어린아이였지만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찾았어요. 떡 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 다른 사람은 하나도 손들지 않고 있는데 뭐 있어도 없다고 막 감추고 있는데 나만 이따 혼자 먹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한 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뭐 막 주먹질하면서 너 있는 거 다 내놔. 뭐 걸리면 뒤져서 걸리면 떡 하나에 한 대씩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죠? 젠틀하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니까 달라 했는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일을 한다, 모임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힘들고 귀찮아서 싫어가지고 그죠?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약속 있다고 그러고 바쁜 척하고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 어제죠. 수련회 발표 준비한다고 나오라고 그러면 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나오긴 했는데 시간이 없다. 공부해야지 내가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 하지도 않는 공부 들먹이면서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안 나오잖아요. 다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귀찮은 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줬어요. 오후 한 3시, 4시쯤 되면은 어때요? 점심 먹어도 여러분 다 배고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심을 다 먹어도 쉬는 시간에 매점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점심을 먹었음에도 쉬는 시간에 또 매점 가서 뭐 사 먹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도 그랬겠죠. 점심 먹었어도 허기가 지는 그런 나이였을 텐데 그래도 중간에 까먹지 않고 이제 저녁 때 먹으려고 남겨놨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도시락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찾으십니다. 갖고 계시는 분은 좀 내놓으세요. 곱게 말할 때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소리를 듣고 이 어린아이가 순순히 Here you are 이러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당연하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도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든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아이는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자기가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도시락 내놓으면 내가 굶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니 일단 드린다라는 결심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어린아이였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는 웬만한 어른 못지않은 거죠. 오병이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문제를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다 아브라함 알죠? 허구한 날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 바쳐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이삭 바쳐라 그래서 바치러 갔더니 됐다. 내가 이제 네 마음 알았다. 그냥 돌아가도 된다. 이래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갖고 야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내놔. 다시 이삭 바쳐.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엄청난 순종이 요구되는 요구는 인생 전체로 봤을 때 한 번 정도예요. 많으면 2번 정도.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고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거 드리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많다는 거예요. 대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냥 저녁 한 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드렸다는 거. 내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굶더라도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리면 그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드리면 됩니다. 그걸 왜 달라고 그러시냐고, 벼룩에 간을 내놓으라고 그러시냐고, 뭐 이렇게 뭐 보잘것없는 거 왜 도대체 요구하시냐,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하셔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달라고 그러시면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드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그 도시락 없이도 예수님은 충분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었지만, 그런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가 드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달라고 하실 때 드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2가지 살펴봤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고 진리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달라고 하셨을 때 드렸던 아이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어떤 맡기신 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르겠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 믿음으로 드릴 줄 아는,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있는 오병이어,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시면, 요구하시면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